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요즘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국경이 닫혔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운동 경기들이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만원입니다. 우리들은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었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예측하기 원합니다. 삶이 안정적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즘 이런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식량이 다 떨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이 존재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악이 존재하는 것은 신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비꼬며 성수는 손 세척제만도 못하고 기도는 백신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이 존재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죄에 대해, 고통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악은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 악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난들을 가리킵니다. 지진, 쓰나미, 암,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그 예입니다. 둘째는 윤리적 악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을 가리킵니다. 살인, 강도, 테러리즘, 인종차별 등이 그 예입니다. 어떤 때는 자연적인 악과 윤리적 악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악이든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악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윤리적 악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제사 드릴 때 이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제사를 드리던 짐승들의 피와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들이 아주 악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해서 이런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기둥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둥 하나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잘못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프거나 죽은 것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인가? 이런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선한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바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나와 같은 죄인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심판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과 악의 공존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나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고통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악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고통은 위험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 예로 손을 뜨거운 불 가까이 대면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심한 화상을 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손에 오는 통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둘째로, 고통은 성장을 하게 해줍니다. 그 예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생깁니다. 그것은 근육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이 다 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세계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가지 세계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유실론적 세계관입니다. 유실론적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은 물질만 존재하고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만 믿고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범신론적 세계관입니다. 범신론적 세계관은 모든 것이 신이고 모든 것 안에는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외에도 물론 회의론적 세계관이나 불가치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세 가지 세계관 중에 무엇이 옳은 건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적 세계관이나 범신론적 세계관은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지 못합니다. 특히 고통이 주는 혜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과 5절 두 번에 걸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에 따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고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결정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고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결정해 줍니다. 무신론자들은 고통스러운 일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에 어떤 섭리나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들은 신이 존재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이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주는 악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신의 존재가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선과 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악한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범신론자들은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생에 범한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그 죄값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져서 받는 카르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당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해줍니다. 당신이 죄를 져서 당하는 거니까 달게 고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어떤 고통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것을 함부로 추측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했다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통해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이나 그 결과가 모두 다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절로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6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일하는 사람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1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을 파고 거름을 줄 테니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나무를 찍어버리자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치 이 포도나무, 이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내로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공존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즉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아침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은 의의 심판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죽음이 끝이고 죽은 후에는 우리의 존재는 없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없습니다. 공의를 이룰 심판, 최후의 심판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죽은 후 최후 심판이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시지만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기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코로나라고 부르는 것은 그 모습이 마치 왕관과 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가시로 만든 왕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 양심에 속삭여 주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신다. 그것은 귀가 먼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확성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 부르는 그 큰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음에 대한 통계는 매우 놀랍습니다. 100%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음을 당합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이것은 선한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의료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나는 천국을 믿으니까 냈다 모르겠다. 마스크도 하지 않고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은 간격도 유지 않고
유지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건강도 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건강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재기를 해서 혼자만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당할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믿으니까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고통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갖는다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돌아도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런 삶을 사시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